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과 23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2022년 감사절을 지내며 건강과 평안,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세 아들을 불러서 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말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 가운데 17마리를 주면서 큰 아들에게는 2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주라. 그리고 유언을 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장례를 마친 후에 자녀들은 유언대로 말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17마리. 그래서 각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마리별로 나누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수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언대로 17마리, 17마리 가운데 2분의 1, 큰아들에게는 8.5마리가 배당되고 둘째 아들은 17마리 가운데 3분의 1은 5.666마리가 되고 17마리 가운데 셋째 아들 9분의 1은 1.888마리가 되는 겁니다. 분배가 어렵게 되자 삼형제는 결국 서로 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나가던 행인이 사연을 듣더니 획기적인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자신이 타고 온 말 한 마리를 내어놓을 테니 이 말하고 합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한번 나누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더 더해지자 18마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18마리를 가지고 분배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18마리의 2분의 1은 9마리가 됩니다. 18마리 둘째 아들 3분의 1은 6마리가 됩니다. 18마리 가운데 9분의 1은 셋째 아들 2마리가 됩니다. 정말 놀라우리만큼 아주 공평하게 잘 분배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 아들이 분배받은 말을 모두 합쳐보니 9마리, 6마리, 2마리, 결국 17마리였습니다. 17마리로 아주 공평하게 분배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한 마리가 남는 겁니다. 이윽고 삼형제를 중재했던 행인이 말합니다. 자, 자녀분들, 유언대로 당신의 몫을 다 분배받았으니 이제 남은 이 한 마리 말은 내가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삼형제의 다툼을 해결해 준 그 한 마리, 서로 더 가지려고 화를 내며 싸웠지만 해결이 없을 때 그 해결점을 풀어준 그 한 마리, 그러면 참된 평화를 만들어준 그 한 마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연결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그 한 마리가 무엇일까? 저는 모든 것을 풀어준 그 한 마리의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더 얻으려고, 더 높아지고, 더 이루려고 싸우고 분쟁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에 감사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과 같은 마음이 생긴다면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멘.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기쁘고 아멘.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멘.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쉽게도 현대인들에게 들려오는 단어는 극심한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생기는 심리적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지요. 스트레스란 말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스트레스 오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상해지고 마음이 병들게 되어지고 육체가 아파지기 시작하지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처방은 감사를 한번 소유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예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감사를 소유하고 나면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모두 떠나가고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얻을 게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고맙게 여기는 그 마음 한번 가질 수 있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시편은 한 시인이 기록됐지만 자기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이야기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되어진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역사는 우연의 일치다, 힘의 논리 앞에서 정복되어지는 것이다고 말하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이 목적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대탈출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추위와 저들의 더위를 막아주시고 저들이 목말라 해탈할 때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존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볼 때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나는 오늘 그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의 저자를 보면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면 이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매 절절절마다 하나님의 감사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자기 백성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떤 모습이냐? 인자심이 한결같은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는 말은 과거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2022년이라는 시간 11월의 셋째 주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시편의 저자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시편이 말하는 감사드릴 이유가 뭐였을까?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기억해 주신 하나님. 기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 감사 이유가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기억해 주신, 기억이란 말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지난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자신의 모습이 좋은 모습만 기억한 게 아닙니다. 잘해서만 기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의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비천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에 기록하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줬다는 겁니다. 자, 비천한 가운데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도, 광야를 지나올 때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방 나라의 압제에 있으면서도 그런 시절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고난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는데, 기억하셨단 말은 뭐냐?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내게 눈길을 주었다. 아멘. 나를 주위에서 관찰해 보았다. 가슴에 새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눈물 가운데 있을 때도, 때론 내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었다. 마음속에 새겨 주었고 눈길을 나로 하여금 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결같은 사랑이 지금 내게 있었으므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은 기억하지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나간 우리의 모든 시간이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한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훌륭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준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보기 부족했어도, 눈물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천한 내 모습 가운데 기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눈길이 머물지 않고 나를 관찰하고 가슴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해 가는 절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에 대한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저들,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 가운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 그래가지고 유월절, 넘어간 절,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지요.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 가을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 또한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맞이 초막절에 해당하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까지 가을의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감사, 우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농경사회에 더불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1620년 영국의 국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약 102명이 지금의 저 보스턴 쪽에 있는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1년을 지냈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 속에서 한 해 동안 추수하게 됩니다. 그 지나간 1년은 혹독한 추위를 지내야 됩니다. 풍토병을 만나서 많은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농사의 소득, 비록 102명이 떠나서 많은 약 반명, 2분의 1 정도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앞에 첫 농사를 지었던 추수감사 예배, 그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드려지는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아파할 때도, 내가 눈물, 기가 막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 우리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은 기록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두 번째 감사 이유는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대적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4절은 기록하지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대적에게서 건지셨다. 이 말은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더 큰 의미는 고통이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지셨다, 이 말은, 건진다란 말이면 원어에 보면 파라크란 단어입니다. 이 파라크란 뜻은 빼낸다, 분리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지셨다는 얘기는 빼내셨고 나로 하여금 분리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분리시키셨고, 재난 가운데서도 분리시켰었고, 아멘. 좌절 가운데서도 분리시켰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셨다. 나로 하여금 나를 침범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대적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분리, 막아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나를 기억되수였지만 기억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다시 눈여겨보셨다가 내가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분리시켜서 건져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분리란 말은 뭐예요? 서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활에 많이 쓰지요. 쓰레기도 뭐 하지요? 분리수거합니다. 쓸 것과 재활용할 것과 못 쓸 것을 분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이라는 곳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 강대국에서 히브리인들이 벗어난다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에 10가지 기적을 주어서 꺾습니다. 그리고 저들 탈출시키죠. 애굽을 나서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집안의 힘든 일을 히브리인들이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제3국의 인력들이 와가지고 노동 현장에 많이 일을 하잖아요. 이때 애굽은 더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벽돌 굽는 거, 집안에 일하는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다 노예처럼. 그런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갔어요. 국가가 스톱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바로왕이 다시 또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3일 길을 걸어왔지만 말 타고는 금방 쫓아와요. 큰일 났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끌려갈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갔는데 인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가가지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진을 갈라놓습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뒤쪽은 어둠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밝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아무리 달려와도 어둠이 있어서 저들이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9절에 기록하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리고 20절에 기록합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뭐했다? 분리시켜 놓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분리시켜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지나온 2002년 시간 운전하셨지요? 여러분 운전 실력 좋아서 안전운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적이 오지 못하도록, 상대 운전자가 오지 못하도록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커온 줄 아세요? 우리는 뭐 이제 자녀들 다 출가시켰으니 괜찮. 늘 아침마다 급한 연락 안 온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냥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분리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직장 생활 잘하고 지휘 잘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 사고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대적에서 건지신,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점쟁인데 귀신 쫓아냈다고 억울하게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두치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3절에 기록하지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처절한 절망입니다. 바울이 2차 선도여행 왔다가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 중에도 바울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여기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갑자기 땅이 흔들립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손과 발을 묶었던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죽음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도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 아멘.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 그 건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136편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혹 여러분 2022년 오늘까지 여러분 뜻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피하려고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 막아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의 저자는 생명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은 음식물을 먹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물을 내가 먹는다고 다 영양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주었고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어줘서 그것이 내 모든 육체에 각각 퍼져서 건강하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이란 시간은요, 어저께 그 중환자실에서 내일 눈 떴으면 소망하는 중환자실 환자에서 결국 이 시간을 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고 싶어 했지만 못 산 하루를 우리는 오늘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 시편 136편 25절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생명 주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죽음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분리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음식을 먹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당뇨병이에요.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당연병이에요. 당연하게 오늘 살아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은 분리시켜 주었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이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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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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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슴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2022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오늘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 직장과 비즈니스와 삶이 평안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난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분리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만들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합니다. 주님, 내 마음도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죽음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감사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해 주신 하나님,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여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감사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 재난과 절망과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성령을 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눈뜨게 하신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분리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이유를 붙들고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 가정, 자녀들, 삶의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